할렐루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가 저번에요, 방송을 보다가 3,000원짜리 김치찌개집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3,000원짜리 김치찌개. 1인당 김치찌개를 주는데 3,000원이고요. 공깃밥은 무한리필이래요. 요즘 같은 물가 시대에 그런 집이 있대요. 근데 그 3,000원짜리 김치찌개 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목사님이래요. 그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분이 원래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한국의 어떤 가톨릭 성당의 사제, 신부님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집을 운영하신다는 거를 저기 신림동 고시촌 어디에선가 성북동 어디에선가 어쨌든 고시생들이 많이 모인 동네에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집을 운영한다는 걸 보고 그 미국의 이민교회 목사하시는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요. 야, 이거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저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셔서 이분이 진짜로 미국의 이민 목회를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그분이 자기도 3,000원짜리 김치찌개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밥을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진 몰라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히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에게 먹고 싶은 만큼 밥을 주고 싶어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집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요, 같은 목사로서 저 혼자 깊은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 왜 저러시는 걸까? 목회를 그만두시면서 김치찌개집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트래디셔널한 목회를 그만뒀지만 여기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집을 하고 있는 이 상황도 나는 목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의 의도는, 저분의 속마음은 왜 그러신 걸까? 무엇일까?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분은 예수님을 닮으시고 싶으신 건가 보다. 저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분은 저렇게
예수님을 닮고 싶으신 건가 보다.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없어도 원하는 만큼, 특별히 3,000원이라는 그 적은 돈으로 먹고 싶은 만큼 밥을 충분히 먹고 싶은 그런 청년이 있고 고시생이 있고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가 보다. 저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 닮고 싶은가 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 번 더 크게 하시죠.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장 목사, 너는 예수님 닮으려고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을 던져보실래요? 예수님 닮으려고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하고 있는가?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할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할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작으신 거 보면 별로 닮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조금이나마 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한번 따라할까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니라.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세리 마태예요. 마태.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이 있어요. 세리. 아시죠? 들어보셨죠? 로마의 수하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금을 걷어요. 그런데 원래 걷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요. 그래서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직업군 세리. 그래 유대인들은요, 같은 동족이지만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심지어는요, 고대 문헌에 보면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을 대했던 것처럼 민족의 반역자다. 상종도 하지 마라. 지금도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민족의 반역자, 세리. 그런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가셔서 말을 건네시고 게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15절도 보니까 세리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앉아 식사도 하시는 거예요. 잡수셨대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인들과도 같이 또 잡수세요. 세리 죄인들과도.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같이 밥 먹는 사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밥 먹고 싶어요. 같이 밥 먹는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가족이나 친구나, 그렇죠? 가까운 사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잘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지역 예배,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뭐 했어요?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어디 식당 가면은 꼭 여성들 사이에 여성들에 둘러싸여서 양복 입은 남성 한 분이 딱 앉아 계세요.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한 분 앉아 계세요. 누구예요? 목사님 모시고 식사. 교회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얘기해요. 교회는 식탁 공동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만찬. 같이 밥 먹는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세리들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여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해요.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고 먹는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해요. 왜 죽일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바리새파 서기관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바리새파 서기관들이거든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율법의 잣대를 들이는. 여러분, 율법을 엄격히 지키던 바리새파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그 행위가, 그 외식이 그들에겐 스스로 의가 됐어요. 스스로 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셀프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이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게 스스로 의가 된 사람들이에요. 죄인과 세리들, 이런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멀리 해야 돼. 그들을 가까이 했다가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정체성, 스스로 의인된 거룩한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들과 가까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잣대, 스스로 의인된 율법의 잣대,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죄의 칼날을 예수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왜 하냐면요, 율법적 관습, 규례, 이런 것들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칼날을 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정죄의 의식을 가져다 줘요. 그 정죄의 칼날은요, 차가워요. 냉소적이에요. 날카로워요. 스치기만 해도 베어요. 스치기만 해도. 그 정죄의 칼날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정죄의 칼날을 들이댔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정죄의 칼날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휘두르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칼을 휘두르게 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 정죄의 칼, 그 정죄의 잣대를 내려놓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잡수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세요.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들을 터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 닮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해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단다.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 그 결과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봤어요. 저 부정한 민족의 반역자들과 함께 밥 먹는 저 예수. 저 예수도 세리처럼 되었으니, 저 예수도 죄인처럼 되었으니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이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예수를. 그런데 결과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도 죄인처럼, 예수님도 세리들처럼 그렇게 더럽혀져 졌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처럼 되었어요. 결과는 반대예요. 그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상했던 결과와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하여 그들도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경인성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기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그들은 의인이 되는 것, 그들이 변화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저 세리들과 누가 저 죄인들과 함께 친구 되고 밥 먹는 거 한번 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정죄의식,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정죄의 칼날을 내가 어디서 휘두를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말씀 맺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그 은혜는 직업이나 출신이나 인종이나 족속을 절대 가리지 않아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신 은혜, 우주보다도 더 큰 사랑을 주님은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어부였고 세리였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념해라 하면서 그 잔을 받아 마시고 그 떡을 받아서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셔서, 예수님을 붙잡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수요예배를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생, 지금 이제 방학이라 못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초등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슬러시 기계를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슬러시를 나눠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경인성전의 희망을 봤어요. 그런 일들은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대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봉사자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조직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전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 부흥을 도모하고, 물론 아멘은 딱 한 분밖에 없으신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경인성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서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당교회 있을 때 분당의 청년들과 함께 독거 노인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정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가 독거 노인들만 사는 동네. 그런 동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청년들에게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격주로 토요일마다 가서 그 주민센터에서 지정해준 동 호수가 있어요. 뭐 몇 동 몇 호에 가세요 이렇게 정해줘요. 한 20군데씩. 그러면 한 40여 명의 한 집에 2명씩 제가 보냈거든요. 토요일 날 가서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 가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고 주물러 드리고 와. 주물러 드리고 와. 한 30분만 주물러 드리고 무슨 말씀 하시든 그냥 듣고 와. 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그게 좋으셨는지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 30분, 처음에 30분 하려고 했는데 한 3시간씩 붙잡혀 있다 나오죠. 애들이 3시간씩, 4시간씩 붙잡혀 있다 나와요. 안마해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간단한 간식 사가지고 먹고, 그러고 오면요 주민센터에 있는 그 복지사가 언제 또 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난리 났어요. 또 언제 오냐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요 불교 신자였던 할머니, 네? 불교 신자였던 할아버지, 옛날 분들은 다 불교시더라고요. 불교가 아닌 분이 없어. 다 불교야. 그 불교이셨던 분들이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딱 한 번만 세게 하시는데 우리 다 그렇게 차원에서 나아가고 복음 전하고 사랑 나누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닮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